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여호와의 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찾아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고 심판과 벌을 내리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재앙의 그 근본 뜻은, 재앙을 내리시는 원인은 구원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하기 위하여 악한 자들을 벌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심판하고 거기에 억눌려 있던 자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재앙이 내렸을 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임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구속사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죄에 대하여 벌하시고 악한 자들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멸하신 후에 이제 그 아래서 고통하고 신음했던 주님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함이시죠. 그러면 어떤 자들에게 재앙이 내리느냐? 결국 우리가 길게 쭉 보아왔듯이 완악한 자에게 내리는 거예요. 완악한 자란 무엇입니까?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바로가 나중에 8번째, 9번째, 7번째부터 자기가 죄인인 것을 자백하죠.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회개는 아니에요. 입술로는 당장 지금의 고난을 면하기 위해 그렇게 내가 죄인이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 죄를 철저히 깨닫고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기까지 나아가야 그것이 회개가 되는 거죠. 바로의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그의 완악함이 끝까지 깨어지지 않고 녹아지지 않고 그 완악함을 고집함으로 인해 마지막 이 10번째 재앙까지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을 봐야 돼요? 이 바로의 완악함을 보라는 거죠. 그 완악함의 끝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너희도 그 길을 가려느냐라는 거죠. 너희도 그 길을 가려느냐? 우리도 그 길에서, 죄의 길에서, 오만한 자리에서 우리가 돌이키지 않겠느냐 이것이죠. 끝까지 그 완악함을 고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보니까 바로가 완악하지 정작 본인의 일이고 본인의 문제라면 결단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결국에는 자기의 우상을 붙잡는 바로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을 믿는다 하고 우리의 입술로는 주여 주여 부르고 우리의 입술로는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은 하지만 정말 그 앞에 철저히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자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은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의 모습에 가까움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끝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29절에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되어 있죠. 결국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해내기 위해 애굽의 모든 장자를 전부 다 치시는 거죠. 가장 높은 바로의 장자부터 옥에 갇혀있는 가장 낮은 자의 장자까지, 그리고 심지어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30절에 그 밤에 이 밤이 이제는 그들의 심판의 밤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말하죠. 하나도 죽임을 당하지 않은 자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졌죠. 이게 정말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졌다는 것.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마지막 날에 대한 그 무서운 심판도 그대로 되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동안 주님께서 예언하시고 예고하셨던 그 심판이 고스란히 임했고 결국에는 마지막 심판까지 여러 가지 재앙을 넘어 이제 마지막 재앙까지 죽음의 재앙까지 고스란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이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뿐만 아니라 이제는 완전한 마지막 그 심판의 날에 대한 예언까지도 이제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곧 이루어질 그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태연해지고 태평해져 버렸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곧 다시 오실 주님, 재림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갔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2000년의 시간이 거슬러 오면서 우리도 모르게 무뎌졌죠. 오시기는 할 거다라는 어떤 믿음은 있지만 그게 곧 임하실 일로는 우리가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태평하고 너무나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외면하면서 신앙에 있어서 게으를 때가 너무 많이 있죠. 그냥 오늘의 삶에 만족하는 것, 물론 그것도 우리의 신앙의 자세지만 너무 거기에 태평해져 버리는 우리의 나약함과 나태함을 우리는 일깨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의 날은 멀지 않았어요. 곧 임해요. 그러므로 바로와 같은 우리의 완악함을 빨리 깨뜨리고 우리가 전심으로 주를 따르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열심만으로도 되지 않아요. 열심히 무엇을 했다, 나름 열심히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심이어야 되는 거죠. 어느 하나라도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 남들과 비교하면서 이만하면 나름 열심히 했다, 우리가 많이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내 마음이 전부가 주님 앞에 드려져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갈래로 여전히 나뉘어져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늘 살피며 이제 마지막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음을 깨닫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힘써 나가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재앙의 날이 그 밤에 그들에게 임했어요. 결국에는 아무도 피할 수 없었고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말하죠. 그러니 그 밤에 또다시 바로가, 결국 이게 다 그 밤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너무 큰 심판의 날이 임했지만 결국 이것은 다 그 밤, 하룻밤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31절에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떠나서 이제 여호와를 섬겨라. 이제는 두 손 들고 내보내는 거예요.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말하죠. 이제 너희 가축도 전부 데려가라. 처음에는 어린아이들은 두고 가라, 그 다음에는 가축은 두고 가라 하던 그 바로도 이제는 전부 다
내보내려고 하는 거죠. 왜 그래요? 이제 그들의 생명의 신이었던 오시리스도 아무 힘도 아무 소용도 없었고 자기도 무엇 하나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그러니 그 다음 차례는 자기의 생명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자기의 아들이 죽었다면 그 다음 차례는 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다 내보내게 돼요. 33절에 애국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말하죠. 우리가 이제는 다 죽은 자가 되었다. 이제 우리는 완전히 망했다. 멸함당했다. 죽임당했다. 이거죠. 그리고 34절에 이제 그 백성은 누구를 말합니까? 이스라엘을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되어 있죠. 이제 급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다음에는 이 발교되지 않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만들어 먹을 것을 명하셨죠. 왜냐하면 이거 발효시키고 뭐 이런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날이 이르렀기에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아주 급하게 지체 없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이 반죽을 어깨에 메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이제 애굽 사람들에게 다 구해요. 그런데 이것을 주면 애굽 사람들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냥 완전히 빼앗기는 거예요. 다 내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자기가 죽게 생겼어요. 아들들이 다 죽임당했고 장자가 다 죽임당했고 대가 다 끊어질 위기에 놓여 있고 자기들도 죽게 되어 있으니까 은금 폐물과 의복을 다 내어주죠.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36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다 주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냥 줘라 이래서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모든 상황이 그들로 하여금 내어줄 수밖에 없도록 모든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냥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너는 누구에게 뭐 줘라 이런 일이 아니라 지금 이 하나님의 재앙이 10번째 재앙까지 이르면서 이들이 그 마음이 이제는 거부할 수 없이 모든 걸 빨리 내주고 보낼 수밖에 없게끔 그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 거죠. 그래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이제 라암셋을 떠나 숫곳까지 이르게 되죠. 그때에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남자 성인만 60만이나 되어졌어요. 처음 들어갈 때 그들이 몇 명이었어요? 고작 70명에 불과했죠. 그런데 이제는 60만의 군대. 지금에 비하면야 60만도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당시에 60만이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죠.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므로 여기 수많은 잡족이라고 되어 있죠. 이 수많은 잡족은 누구예요? 순수 이스라엘 혈통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심판의 일들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인들인 거죠. 애굽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 그들과 가축까지도 다 함께 나오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39절에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이제 그들이 무교병을 구워서 먹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급히 나오느라 뭐 어떤 다른 먹을 것을 만들거나
발효시키거나 이럴 새가 없었던 거죠. 이것을 통해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급하게 이루어져요. 지체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지체 없이 주님의 구원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이것저것 바쁘게 분주하게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으면 그래서 못해요. 잔치의 주인이 사람들을 초대할 때 어떻게 해요? 나는 밭을 샀기에 가봐야 된다. 나는 결혼해야 되기에 가봐야 된다.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너무나 분주하고 바빠서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천국 잔치는 우리가 모든 걸 내려놓고 바로 떠날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자리로 나오라고 해야 되는데, 저 이거 해야 되고요, 저거 해야 되고요, 이래서 바쁘고요, 저래서 바쁘고요, 결국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급히 나오게 하시죠. 때가 되니까 지체할 새가 없는 거예요. 2월절 양도 허리에 띠를 띠고 급히 먹으라고 하셨고, 그들의 떡조차도 뭔가 발효시키고 부드럽게 하고 이럴 새가 없이 무교병을 구워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많은 일로 분주한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을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여기도 가고 싶고 저기도 가고 싶죠. 그러나 그 가운데 이것저것 다 가보고 이것저것 다 하다 보면 정작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많은 일을 버려놓기보다 한 가지,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을 찾으셨을 때도 마찬가지죠. 마리아는 정말 중요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 발치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생명의 말씀을 얻고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죠. 그런데 마르다는 늘 분주했어요.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이죠. 예수님이 오셨고 많은 사람들이 왔기에 먹을 음식이 필요하고 대접할 게 필요하죠. 근데 너무나 많은 것을 하려다 보니까 마음이 분주하고 결국에는 그 분주한 마음이 뭐로 발전해요? 질투로 발전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마리아는 아무것도 안 한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그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분주할 때 이래요. 교회에서 어떤 중요한 행사를 할 때 가장 일 많이 한 사람이 상처를 제일 많이 받아요. 분주하고 이것저것 챙기느라 결국에는 그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일어나 항상 다툼이 일어나죠. 큰 일을 교회에서 치룰 때 오히려 더 많은 상처들과 시기와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많은 것을 하기보다 정말 중요한 것을 하기를 힘써야 돼요. 우리 삶에 유익하지 않는 곳 가지 않아도 돼요. 유익하지 않는 것 하지 않아도 돼요. 꼭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분주함 속에 정말 해야 될 것, 누려야 될 것을 놓치는 거죠. 우리가 바빠서 기도 못한다, 바빠서 말씀 못 본다, 결국에는 하지 않아도 될 것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삶의 정리가 필요해요. 하루의 일정의 스케줄 관리가 필요해요. 정말 필요치 않은 것이라면 안 해도 되고 정말 가지 않아도 될 곳이라면 안 가도 돼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에 즉각 순종하기 위해 삶의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4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 만에 그 땅에서 떠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41절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결국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비교가 되어지죠. 항상 지금 이 10가지 재앙이 다 구분되어 있었어요. 그때의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내릴 때마다 그것이 그들에게 고통과 괴로움이 되어졌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셨고, 이제 이 마지막에는 구원해 내시고 건져내시는 거죠. 그러니 지금 애굽 사람들에게는 큰 부르짖음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 다 애굽 땅에서 나오는 구원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두 가지는 늘 같이 간다는 것.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살피라는 거죠. 늘 분주한 사람들은 심판의 자리에 서 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착각하며 애굽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의 돈, 결국에는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것, 결국에는 자기의 우상을 놓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고 끊어내고 정리하고 이제 구원의 자리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42절에 이 밤은 계속 그 밤이에요. 이게 뭔가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결국 그 밤이에요. 하룻밤새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여호와의 밤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의 밤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여호와의 밤, 구원의 밤이 될 것인가? 아니면 심판의 밤이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유월절 규례를 몇 가지를 더 추가해서 말씀하세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것에 대해서 앞서서 말했다면 이제 그것을 누가 먹을 것인가?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기본적으로 이방 사람들은 먹지 못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돈으로 산 종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온 이방의 종들 가운데 할례를 받은 자는 먹을 수 있다는 거죠. 45절에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거류인 나그네죠. 그리고 타국의 품꾼은 먹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한 집 안에서 먹어야 되고 그게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 구원의 백성들이 누리는 것이지 이것이 함부로 밖으로 나갈 수 없다라는 거죠. 48절에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거류하는 타국인,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는 자들, 이 유월절에 참여하고 싶겠죠. 그러면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되어 있는 거죠.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할례 받은 자만 먹을 수 있고 할례 받지 않은 자는 못 먹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은 먹고 이방인은 못 먹는다, 이게 아니죠.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할례 받지 않았다면 못 먹어요. 그리고 이방인이고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또 그들의 종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할례를 받은 자라면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들의 혈통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아니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할례는 할례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나중에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할례를 마음에 할지니 말하죠. 육체적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할례가 참 할례다. 내면의 할례. 결국 할례를 받는다는 건 하나님을 자기의 구주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를 믿고 따르는 자를 말하는 거죠. 바로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이기에 유월절 규례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도 먹고 무교병도 먹을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받은 자들이 이제 성찬에 참여하듯이 세례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성찬을 누리는 자도 아니죠. 육체적으로는 성찬을 받을지 모르나 정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성찬이 되려면 우리에게 참된 믿음, 내면의 세례가 필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성찬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므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 영의 양식을 먹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고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참 생명의 음료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누리는 자 되어 항상 구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바로를 통해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 가지 붙잡고 있으므로 그 완악함을 돌이키지 못하고 늘 분주한 일상 속에 주님의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세례는 받았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정말 마음의 세례를 받지 못하고 분주한 일상 속에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결국에는 내 뜻을 내 생각을 붙잡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참된 회개와 돌이킴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사 우리로 하여금 철저히 우리 안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죄악들을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우리의 일상 속에 모든 헛된 것들 정리하고 가지 않아도 될 곳에 단호히 끊어버리고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정리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중요한 일들,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순종하며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사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어떤 마음과 어떤 감동을 주시든지 즉각 순종하며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